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모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모든 조건이 우리들에게 또 주어져 있음을 또한 알기에 모든 것들이 바로 알아지고 또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저희들이 같이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하심인 것을 또한 알기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또 이를 알게 하시고 또 친히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또 성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아버지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만세전에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도 충만케 하시려는 한 가지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저희에게 두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눈에 보이는 저희들의 형제 자매 함께 가는 이 길에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나누어지고 이로써 저희가 주 안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나타날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7절까지와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익숙한 것에 있으면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편안한 것만이 우리가 주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때로 상황들은 좋은 상황이 오기도 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의 평안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바깥의 상황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도 가졌다가 잃어버렸다가 가졌다가 잃어버렸다 그러겠죠. 흔히 이 평안을 마음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의 상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정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 우리의 평안도 그만큼 또
일정하지가 않고 또 그냥 쉬 변하겠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도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정말 반석과 같은 강철 같은 그런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또 어떤 사람의 권위도 또 시대가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었던 우리의 평안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심령의 평안도 그거를 따라서 같이 없어지게 돼 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의 평안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따지기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한번 상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증거는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 사실 외에는 실상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지거나 변해버리는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우리가 근거로, 우리의 평안의 근거로 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60년을 살지 않아서 얼마든지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상 주 안에 내가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주와 동행, 또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의 근거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죠.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의 증거를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부터 증거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접하고 배울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 외에 어떤 것이라도 다른 것으로 증거를 삼고 왔었던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것으로 되어지는 증거가 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증거로까지 나타나져야지 그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뜻을 오해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증거를 삼으려고 하거나 내가 이만큼 변화되었다든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그 과정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측량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익숙해진 것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과연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룬 것이 내가 있다라고 해도 문제다라는 거죠. 무엇을 이루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상은 자의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을 은혜라고 얘기를 할 때 실상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증거를 삼을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 위에서부터 건설해 나가야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서 이제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대로 지음바 되어진 것을 상실했다가 그것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회복이 참 적당합니다마는 워치만리 교회에서 주로 자신들의 그 복음이라고 자신들의 교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을 회복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약 성경을 따로 번역을 해서 아예 자기네들의 용어식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그것을 회복역이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여놓을 정도로 거기서 이 회복이라는 좋은 말들을 다 쓰고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을 신천지라고 하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든지 회복이라고 하든지 이런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소중한 그런 용어들을 이미 그냥 다 잘못된 데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서 이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고 그것이 옳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게 사용을 하면 넘들이 그 좋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도 있고 우리의 관계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것인데 그동안에 나눈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두 가지를 잠깐 좀 이 회복과 연합과 연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앙이 성숙한 이후에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세계는 뭔가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그 연합의 세계가 주어지든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장성한 성숙한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마치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르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실상 주 안에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떠나서는, 주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숙되어져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헌신과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참석하고 이르는 과정에 자기의 기여도와 자기의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 또 자신의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 또 뭐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내가 진짜 뭐 헌금을 하거나 노력에 봉사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 볼 때는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신앙에 있어서 무르익어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숙한 과정에 물론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다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그래서 30년을 내가 신앙 성숙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와 연합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주와의 연합은 신앙의 가장 무르익은 그러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바는 주와의 연합이 그때 가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서부터,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 최초의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그때서부터 이미 나는 주의 품에 안긴 바 되었고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미 주와의 연합 안에, 그 안에 내가 이렇게 보듬어진 바 되어졌고, 거기 안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랑으로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과정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주와의 연합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는 대로 내가 헌신을 했었고 눈물을 흘렸었고, 또 그 모든 아픔의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이 실상은 나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미 받으신 바 되셨고, 그 안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주와 연합된 안에서 내가 이만큼까지 성장해 왔고 성숙해 왔기 때문에 이제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애를 썼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게 그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많은 아픔의 세월과 또 이해치 못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또 나름대로, 인생 나름대로 이제 겪어 오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요 부분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가는 동안에 같이 좀 공유되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로 시작한 것이 왜 인본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자의적인 신앙으로 바꾸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 안에서 성숙해 가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아서 가게 되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를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지 된다라는 생각 속에 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마다의 추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양적인 부흥과 수적인 성장, 또 어떤 때는 뭐 질적인 부흥, 또 어떤 때는 뭐 자신의 성품의 변화, 또는 뭐 형상의 회복, 뭐라고 얘기를 붙이든지 간에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다 있어요. 숫자적인 부흥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서는 그냥 숫자적인 부흥만 얘기한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도 다 나름대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같은 코스들을 밟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짐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한 자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으로 이게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순간이 아니라 바뀌게 되면서 신앙에 짐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점점 더 짐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상고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 개혁주의 안에도 표방하기는 간판은 개혁주의를 표방을 하고 나오지만은 실상 내용적으로 그 안에 교인들은 자유주의적인 어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의로다가 뭔가를 성취해 가야지 된다라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이 짐에 눌려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많이 있느냐, 그 부분이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신앙을 단계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다 다른데, 표현은 다른데 실상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2단계로 나누든 3단계로 나누든 간에 내가 처음 믿을 때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은 다 똑같아요. 뭔가 상향 욕구와 또 뭔가를 추구해서 그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자기에게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표현과 용어가 다를 뿐이지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정에서의 변화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함에서 시작을 하고 은혜에서 시작을 했다가 인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연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주께서 은혜로 나를 감싸 안으신 거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 우리가 수고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좀 격합니다만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점점 자라서 어떤 연합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거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숙해가면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장성해서 주님이 이러셨구나, 십자가 지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데까지 우리가 도달했다, 그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의 연합이 이미 내가 갓난아기로 신앙의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이미 주께서 나를 감싸 안으시고 주의 품에 나를 안으셨다, 품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구원과 연합이 결코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모든 과정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많이 들었던 표현이 뭐냐면 주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도 두 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주를 믿을 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정과 욕심,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내가 이제 주 앞에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그 다음에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여기에 토를 달면은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마치 격한 반응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과 욕심,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라고 얼마나 많이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기독교를 도닦는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그 정당해 보이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십자가의 사랑에 가슴이 절절해지면서 아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혈과 육을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정과 욕심과 혈과 육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냐면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었던 존재가 주를 믿음으로 주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첫째 부활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르침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따라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많고 혈과 육을 내가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30년을 왔는데도 여전히 혈과 육이 안 죽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황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왜? 근거를 거기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불교에서 도 닦는 거하고 우리가 정과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랑 출가한 중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오욕 칠정을 끊으려고 자기 부인을 하는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불교 안에 들어가서 봐도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정과 욕심,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했었던 그 생활을 옛날 수도사들이나 절에 있는 중들은
얼마나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도 생활을 접하게 되면은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기가 죽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은 이미 우리가 죽었었던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를 믿음으로 주와 연합함으로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어떤 수고를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연합은 참 사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연합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령의 조명하심, 이 두 가지가 연합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인데, 그 증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성경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유일한 증거로 받아가지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로 무엇에 근거를 많이 하냐면 어떤 사람의 말의 권위에다가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권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실적이나 숫자나 성경 외적인 다른 어떤 것의 힘에서 나오는 그 권위로 증거를 삼는 경우들이 많았더라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연합을 증거하고 그것의 증거를 받아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답답한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들에게 연합의 믿음에서 한 걸음 앞에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늘 소경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조금 밝은 어떤 소식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두 번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눈을 뜨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받은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이 인자를 만나서 그를 믿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을 뜨고, 두 번째는 인자를 만나서 그를 믿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연합의 복음에, 은혜의 복음에 지금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자, 은혜의 복음, 연합의 복음이라 그래서 말씀의 교회가 따로 무엇을, 복음을 따로 이렇게 펴내고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그 용어의 표현 자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뜻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연합의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언가를 새로 여기에서 복음을 따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당한 어떤 다른 표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금은 우리가 연합이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연합의 길을 주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신 가운데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소경이 처음에 눈을 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그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눈을 떠서 어떤 것의 형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빛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처음에 봤을 때 휘황찬란하다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마 눈을 감지 않았을까. 처음에 눈 떴을 때 아이쿠야 이게 무슨 뭐 신천 새로운 아주 그냥 새로운 세상이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수많은 정보에 감당이 안 돼서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적응을 해 나갔겠죠.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회복한 거예요. 왜? 원래 사람이 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에 대한 회복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회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눌려졌었던 이제까지 어떤 여러 가지 짐에 눌려져 있었던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게 놓여지고 그것에서 풀어지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으로 돌아가고 또 지나치게 해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젠 그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젠 지나치게 깔끔 돌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나를 그냥 구박할 필요도 없고 또는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다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요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독인데 우리가 많게 적게는 다 이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자기가 세상 살아나가는 힘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주로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를 이제까지 버티고 살아오게 만든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나치게 강해져 가지고 그게 중독 증세를 보이는 그런 면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대개 이렇게 가다가 멈추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힘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달리는 자동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멈추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내가 그 추진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이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독 증상으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은 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편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마음에서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이 참 이제 다 풀어지네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좋은데 지금 그 상태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로암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실로암은 예수님이 실제로 다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딪혀지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상은 주님이 하시는데 씻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에 주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치료가 되어지고 있고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교회 프로그램 안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해서 말씀으로 요게 요렇고 요게 요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마치 소경이 주님이 침 발라서 흙 개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눈에다가 해주신 다음에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 거기 가서 씻고 와서 보는 것처럼 실로암 못이 씻어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씻어주신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교회가 우리를 씻어주는 게 아니라 실상은 주님이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오늘날은 뭐냐면은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나의 인격이에요. 오늘날 인자에 대한 믿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 속에 연합되어져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오늘날의 인자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은 많은 미랄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이게 서로 같이 증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의 인자에 대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소경이 눈을 떴을 때의 믿음과 그 다음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로 만나셔서 인자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두 번째 인자의 믿음이 자기 속에 있는 인격으로서 뭐냐면, 내가 나를 회복하는 것이 소경이 눈 뜨는 거라고 그러면, 인자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같이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내가 나를 회복하는 것이 이 회복의 복음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더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3장 10절인데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주께서 나를 아시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무엇을 안다라는 얘기일까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하고 주께서 나를 아는 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아냐면 내가 지금 60살이잖아요. 50 몇 살이잖아요. 그러면은 50 몇 살 살아온 나로 알아요.
내가 12살 때 이랬고 20살 때 이랬고 30살 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다가 어떤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도 많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서 지나쳐져 있는 부분이나 혹은 너무나 무시해버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남들이 다 아는 반대도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실상은 나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세상에도 그런 말들을 써요. 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라고 있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제대로 자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상한 것과 지나친 것과 악해진 것과 부족한 것과 무시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다 회복이 돼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알았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주님이 나를 아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자로 아는 것은 내가 나만 알아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알아지게 되어지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나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사람들이 만날 때 주 안에 있는 신성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나를 볼 때 내게 계신 주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나타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연합이 뭐야? 이게 참 좋은 거네? 라는 말을 이제사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네 라고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자꾸 풍성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다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인격에 주님이 연합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연합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분이 한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본질상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본질상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경험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용어가 실상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자라서 그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표현은 똑같이 연합이든지 동행이든지 뭐 좋습니다. 주 안에 내가 내 안에 주가 뭐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마음에 익숙해진 용어로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용어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한 인격이라 할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도 똑같은 용어지만은 그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과 제자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그의 부모와 바리새인, 이 5가지 종류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하늘이나 땅에 둘 곳도 없는 그 많은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기록 중에서 왜 21장을 따로 이 요한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딱 모으실 때 이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한테 주셨을까라고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눈먼 사람이 있어서 눈을 뜨게 되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이제 그 뒤에 대한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참고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쨌거나 이 소경된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 답답한 연합의 복음에서 그 다음 과정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나로서의 회복, 나로서의 회복으로 지금은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답답한 것이 바로 주와의 연합이었었는데, 그것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있구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자에 대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므로 서로 상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로써 우리가 연합에 정말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뭐 다 그게 그건 것 같았지만 그 똑같은 나로서의 회복되는 가운데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상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듣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가장 확실한 증거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또한 받아가질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소경의 모든 기록으로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우리가 나로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신성이 또한 연합되어져 계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길로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심령이 또한 자라 바울 선생님이 이미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스스로를 고백하였던 그 마음을 저희들도 또한 느끼고 인식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속에 서 있기를 저희도 소원을 드리옵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어떤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랑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이 주님 자랑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결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